여러분, 다는 안 그런데 남자분들이 강단 말씀을 제대로 안 잡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오늘 여기 남자분들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누가 전하느냐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왜냐?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주의 종에게 먼저 말씀하고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요. 그 일을 여러분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답을 주실 것입니다. 답이요, 답.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어떤 일을 만나도 상관없다니까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특별히 얼마나 직장생활, 사회생활 힘듭니까?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강단 말씀 제대로 안 잡고 어떻게 우리가 삽니까?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했다니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주의 종에게 먼저 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5절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엄청난데 이거 안 뺏기려면 강단 말씀 제대로 잡아야 돼요. 선악과 테스트 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경작하게 하시며 지키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왜 우리가 말씀 따라가야 됩니까? 여러분 받은 바 축복을 빼앗깁니다. 빼앗아갈 자가 있어요. 말씀 제대로 안 잡으면 다 뺏깁니다. 그게 쌓이고 쌓여 보세요. 인생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보러 간다 그러는데 보면 안 되고 예배 들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제대로 말씀 붙잡기를 바랍니다. 다메섹 그러면 뭐 모르는 사람 없겠죠.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 회심한 장소 아닙니까? 아마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다메섹에서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다메섹에서 사울이 바울 됐어요. 사울이 바울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처럼 사레가 사라 된 것처럼 여기서요 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변질되면 안 돼요. 변질은 나쁜 쪽으로 바뀌는 거고요. 변화는 좋은 쪽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제 올해도 며칠 안 남았잖아요. 세월이 너무 빨라요, 사실은요. 젊을 때는 참 안 가도만 시간이 이게 나이 먹을수록 너무 빨리 가는 거 있죠.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목사님을 측은하게 쳐다보는데 너무 많이 늙어가지고 너희들도 잠깐이야. 잠깐입니다. 나도 우리 렘넌트 만날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인기 좋았다. 아이 사실이라니까 왜 비웃고 그래. 근데 다 부질없는 짓이라 금방 지나가요. 그래서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우리가 진짜 변화가 돼야 되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지만은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되겠어요. 정말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올해가 가기 전에 내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시고요. 아무쪼록 여러분이 이 다메섹 체험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율법주의였어요. 율법주의. 여러분 율법주의가 뭔지 알죠?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지만 율법주의는 이게 흑암 역사입니다. 말씀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 한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려고 준 거지 율법 자체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건 하나님하고 너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왜냐?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데 말씀 지켜도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리스도가 필요 없는 거지. 자신은 지키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 정죄합니다. 정죄합니다. 또 지키지 못하니까 지키는 척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스데반 죽일 때 같이 있었잖아요. 이 바울이 사울이.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감옥에 집어넣기 위해서 지금 나선 거 아닙니까? 요즘에 이 법을 잘못 적용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게 참 이 땅에는 선한 게 없고 오직 예수님만 선한 거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일반적인 은혜를 주셨거든요. 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백성들은 법을 잘 지켜야 되지만 이 뭡니까?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공정하게 다뤄야 되거든. 이것들이 엉터리로 다루고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여러분 법은 사람을 죽이려고 법 만든 거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일반 법도 주신 겁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법을 준 거지 우리를 죽이려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사울 보세요. 막 스데반을 죽이고. 사회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살리려고 사회법을 만든 거지 죽이려고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이 판사들이 말이지 법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이 법관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검사도 나오고 판사도 나오고 변호사도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정의를 이루어야지. 그래서 성경에는 재판 똑바로 하라고 얼마나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까? 이 법이 무너지면 끝나는 거거든요. 율법주의 그렇습니다. 지도 지키지도 못하면서. 자, 두 번째로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헛된 열심의 사람이었어요. 열심이 특심이기 때문에 공문 받아가지고 기독교인들 잡아 죽이러 나선 겁니다. 지금 여러분 복음 모르면 오히려 복음을 막아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일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일을 그르쳐요. 정말입니다. 어떤 분이 좀 일을 좀 해보겠다고 그러길래 조금 이따 하라고. 복음도 알고 뭐 죽을 때까지 우리가 복음 제대로 알겠습니까마는 어떤 분이 은퇴했는데 회사에 그거 연금 나 그런 데 관심이 없어갖고 잘 몰라. 연금을 많이 받았는데
네, 그랬어요. 그거 연금 가지고 뭐 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 지혜 주시면 그 돈을 그 다음에 활용을 해라. 잘못하면 돈 다 까먹는다. 내가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말도 안 듣고 그냥 돈 갖고 뭐 하다가 다 날린 거 있죠. 여러분, 사업도 하려면요 제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학생들 공부만 잘하면 됩니까? 지능 범죄자 돼요. 복음 모르면. 산업인들 복음 모르면 타락으로 가요. 돈 벌면. 여러분 복음 모르고 열심히 하잖아요. 교회 해가 됩니다. 오히려 복음 막아요. 그러다 어떻게 돼요? 그냥 기독교 핍박했잖아요. 바울이.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막 나섰지만 사실은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일을 자꾸 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복음이 안 됐으니까 아예 일하지 말자. 또 그러면 안 돼? 무슨 말을 못해요. 또 시간표기 하니까 나는 시간표가 안 돼서 그리고 10년을 놀아.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지쳐요. 한계가 와요. 복음 없이 내 힘으로 하면 반드시 한계가 옵니다. 지칩니다. 아니면 어떻게 돼요? 나를 드러냅니다. 결국 내 힘으로 했으니까 나를 드러내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어떤 일을 한 성도는 일을 해놓고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왜?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이 성전 건축 헌금을 했잖아요. 그래놓고 내가 헌금 많이 했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고백했거든. 이런 사람은 나를 드러내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이 없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특별히 교회 중요한 정책을 다루는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열심을 하면 안 돼요. 복음 다 막아요. 교회 일 막는다니까. 일반 성도는 별 영향을 못 주지만 장로님들은 영향을 주거든요. 세 번째로, 여러분 사울이란 말은 큰 자다 그런 뜻이에요. 큰 자, 큰 자다. 사울이란 말은 거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거만. 사울로스라는 그 헬라어에 보면 거만하다 그런 뜻이랍니다. 이 사울이란 말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사람이었어요. 바울은요. 내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 온통. 혹시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중심이라고 말하면서도 온통 일주일 동안 내중심으로 살진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사울은요 굉장한 민족주의자였습니다. 민족주의자, 내셔널리스트, 민족주의자. 유대인들이 거의 그랬거든요. 이방인들하고 접촉하는 걸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냐면 유대인만 구원하는, 이방인들을 싹 멸절시키고 유대인들만은 구원하는 그런 메시아를 대망했다니까.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멸시했어요. 유대인들은 원래 개돼지 취급을 했다니까. 민족주의.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앞으로 2050년쯤 되면 80%가 다민족 국가가 다 된다는 겁니다. 모든 국가들이. 그렇겠죠. 예전에는 뭐 그 민족끼리 모여 살았잖아요. 교통이 발전이 안 돼가지고. 그러나 지금은 뭐 전 세계를 다니니까요. 막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하니까 다 섞인다는 겁니다. 다민족 국가가 다 된다는 모든 나라들이.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무슨 세계 복음화이겠습니까? 오히려 이방인들을 멸시했어요. 유대인이 최고라는 겁니다. 이런 사상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최고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최고. 우리 집밖에 몰라. 내 자녀밖에 몰라. 렘넌트 살리라니까 우리 애들 다 컸다는 겁니다. 참 기가 막혀. 렘넌트 살려야 된다니까 우리 애들 다 커갖고 취집장가 다 갔는데 무슨 렘넌트. 그래가지고 안 되죠. 이 사울이 바울이 됐어요. 우리가 이 체험을 해야 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에 잡혔던 이 사울이 바울 됐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였구나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바울이요 다메섹에서 깨달은 거라니까. 여러분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의 완전성, 예수님의 영원성, 예수님의 현재성 아닙니까?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부활하셨단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소멸되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이게 부활의 의미거든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부활하고.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바로 저분이 구약에서 말했던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깨달은 거예요. 진짜 깨닫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저는 끊임없이 이 언약 붙잡습니다. 제가 모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거 붙잡지 않으면 나도 당해요.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 더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내가 보니까 성도들이. 바로 이 예수님이 구약의 성취자고 그 어떤 제사장도 해결할 수 없었던 죄 문제, 그 어떤 왕도 해결할 수 없었던 사단 문제, 눈에 안 보이는 그 어떤 선지자도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 예수님이 해결해 버렸어요. 구약의 성취자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구약에서 해결 못했던 세 가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진짜 믿어져요. 오늘 그 알류티 뉴스 시간에 중요한 동영상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우리 다락방 역사에 대한. 물론 개인적으로 본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거하고 같이 앉아서 보는 거하고 또 달라요. 오늘 좀 꼭 그 동영상을 좀 보세요.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이죠. 복음 깨달았다. 그 못 깨닫는 사람 많아요. 못 깨닫는 사람 많아요. 처음에는 3,000명, 4,000명씩 목사님들이 따라붙었어요. 이 운동에.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대전만 해도 내가 여기 내려왔을 때 한 합동 측 교회가 한 350개, 400개 정도 됐는데 거의 98%가 이 다락방 운동에 참여를 하더라고. 근데 동기들하고 같이 다녔다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 나 혼자 남았어. 나 혼자 목 날라갔다니까. 다 떨어져 나간 분들이 더 핍박하더라고. 이게 참 희한하지. 자기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역사성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망한다고. 역사를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응답 못 받습니다. 우리 레멘트 오늘 오후에 꼭 좀 보라고. 도망가지 말고. 로마서 3장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빨리 찾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243페이지 로마서 3장 23절 24절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이 있다 없다? 없다. 다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지금 종교 다원주의라고 해서 뭐 구원의 길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러는 다 사단의 속임수. 속지 마세요. 바울은 다메섹에서 깨달았어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다른 길이 없구나.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구나.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요한복음 15장.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 진짜 깨달아야 됩니다. 아까 우리 찬양대 찬양 처음에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걸로만 끝나면 힘 다 빠져 그냥. 자, 그리고 생명 건 헌신으로 바뀐 거 있죠. 다메섹에서 헛된 열심이 생명 건 열심과 헌신으로 바뀐 겁니다. 증거 어디 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복음 전하는 일에 최고의 가치를 뒀을 뿐만 아니라 죽어도 괜찮다 이 정도까지 헌신한 겁니다. 이 참된 헌신 아닙니까? 복음을 위하여, 복음에 의하여, 복음을 위한 헌신.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이란 말은 여러분 작은 자란 뜻이에요. 사울이란 말은 큰 자란 뜻이고 바울이란 말은 작은 자란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된 겁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다. 이 답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자리싸움이 끊임없이 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아니면 다른 게 와서 주인 노릇한다니까. 비워놓으면 다른 게 그 자리를 차지해요. 내가 차지하든지 물질이 차지하든지. 그 비워놓으면 안 됩니다. 늘 그리스도가 주인 되도록 우리가 고백하고 기도하고 나를 부인하고 내려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정말 이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때문에 자기 가진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해로 여겼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여러분, 삶의 목적이 뭡니까? 신앙생활 목적이 뭡니까? 문제 해결 받는 겁니까? 여러분 자녀 잘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문제 해결 안 돼도 괜찮아요. 그리스도가 목적이 돼야 돼. 그러면 축복은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오는 겁니다. 따라오는 것에 우리 생을 걸면 안 되잖아요. 진짜 목적의 생을 걸어야지. 안 그래요? 이렇게 바뀐 거라니까. 사울이 바울 된 겁니다.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제 진짜 주인 바꿔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끊임없이 그 자리에 기어 올라가려고 하지. 내가 끄집어 내려야 돼.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무리가 나오고 제자가 나오죠. 제가 수요일 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지난주 수요일 날. 예? 무리는 숫자가 많아요. 무리는 뭐 역사 일어나는 거 보고 따라다니는 사람. 예수님 오병이어로 기적을 일으키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무리는 복음이 수단이에요. 수단.
복음이 목적이 아닙니다. 제자는 복음이 목적입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제자다 말하기는 쉬워도 정말 목적이 복음이어야 돼요. 복음이. 그러나 무리는 복음이 수단입니다. 복음을 이용합니다. 지금 세계교회, 한국교회가 왜 무너졌습니까? 복음이 수단이라, 잘 되는 축복의 수단. 그렇게 가르쳤어요.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되는 범사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삼박자 구원 막 얘기를 해가지고. 네 번째로 사명이 바뀌었어요.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오늘 본문 말씀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15절. 여러분 사도행전 9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전도와 선교의 눈이 열린 겁니다. 그동안은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갖고 있었죠. 자기 민족만을 구원할 메시아로 알았었는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진짜 사명을 깨달은 거죠. 전 세계를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구나.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진짜 깨달아야 돼요. 구원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망각하면 안 돼요. 망각하면 돼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얘기할까 하지 말까. 이런 말을 하면 우리 집사람은 마음이 두근만 세근만 또 뭔 말을 하려나 하도 제가 실수를 많이 해서 뭐 감출 것도 없어. 그렇잖아요. 저는 뭐 속일 것도 없고. 그 사실 이번에 중직자 대회 있잖아요. 벌써 우리 간사가 우리 전정미 권사가 등록을 했거든. 근데 그걸 까맣게 잊고 있었어. 본인도 있고 나도 있고. 내 걸 등록을 했다니까. 그 앞자리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나중에 전정미 권사님한테 나 좀 등록 좀 해줘라 했더니 목사님 등록해도 자리가 없을 텐데요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아이 그럼 하지 마. 다른 방에 가서 들으려면 뭐 하지 마 하고 안 했더니 그리고 나는 이제 저 초상집 갔다 와가지고 그냥 정직자 대회 안 가는 거로 생각하고 있었지. 그랬더니 문자가 와서 우리 한경주 장로님한테 문자가 왔네. 목사님 명찰을 제가 갖고 있대. 왜 안 오시냐고. 달려갔더니 맨 앞자리네 이게. 야 진짜 은혜 받았어. 하나님이 어쨌든 꼭 들어야 되니까 나를 부르신 거야. 나 못 갈 뻔했다니까. 이번에 나 안 가려다가 갔는데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 말씀을 통해서. 이번 메시지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 성도들 꼭 들으셔야 됩니다. 직분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너무 무가치하게 생각하는데, 자 여기 보니까 17절에 비늘이 벗겨졌다 그랬죠. 우리 비늘 벗겨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나밖에 모르고 내 가정밖에 모르고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밖에 또 몰라. 우리는 전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린 동에서 일하는 서에서 하나님 축복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우리는 이 체험을 꼭 해야 됩니다. 다메섹 체험. 바울이 다메섹에서 체험한 그 체험 우리도 똑같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체험을 해야 되느냐? 정말 예수님은 그리스도구나. 모든 문제 끝낸 분이구나.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마침표 찍었다. 우리 모든 문제. 여러분 여기에 대해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근데 이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구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예수 이름 말고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냈어요. 끝냈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안 끝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속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20장 24절. 예. 여러분 참된 헌신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이번에 중짜 대회 때도 나왔어요. 복음 제대로 깨닫고 복음을, 그리고 이 복음을 누리고요. 제대로 누리고 그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거, 이게 참된 헌신이라는 겁니다. 진짜 중직자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직분자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깊이 우리가 이해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 복음을 회복하는 거, 복음을 회복할 파수꾼이요, 복음을 누리는 파수꾼이요, 복음을 증거하는 파수꾼이다. 중직자. 아니 우리 전은주 장로님은 렘넌트들 다 있다 오후에 동영상 꼭 우리 다락방 역사입니다. 역사를 모르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한국 역사도 너무 왜곡됐잖아요. 전교정과 못된 인간들이 우리 후대 미래를 살릴 주역들인데 잘못 교육을 해가지고 말이지 역사가 다 왜곡되고 빨리 바로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8절 29절 제자들이 묻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뭐가 가장 중요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 우리는 다른 일로 분주하잖아요. 정말 예수 똑바로 알고 누리면 다 따라옵니다. 다른 응답은. 그리고 세 번째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정말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주인 아니면 다른 게 자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다니까. 요한복음 5장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했어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구나. 여러분 사랑하면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 자체를 사랑할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다른 거 필요 없다. 자꾸 요구가 많은 게 뭡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니까 자꾸 요구사항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으로 끝이야. 그리스도로 끝이라. 아멘. 그리스도가 정말 주인이면 끝이야. 다른 요구 필요 없어요. 주인이 알아서 하실 텐데. 네 번째로 사명을 깨달아요. 사명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1000명이라고 그러잖아요. 1000명. 어명도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데 이 1000명은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걸 거부하면 되겠습니까? 1000명이 뭡니까?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 이번에 중지자 대회 때 말씀했죠. 이게 바로 뭐라는 겁니까? 언약이라는 언약. 커버넌트, 언약. 1000명, 세계복음화. 복음으로 세계 살리는 거 이게 1000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라니까.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이 아니에요. 이게요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소명, 소명을 알아요. 소명.
이것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다. 오늘 여기 보니까 너를 이방인들과 왕들을 살릴 그릇으로 택했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바울에게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이걸 맡기셨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비전이고 이게 꿈이에요. 비전이고 드림이에요. 드림. 나를,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부르셨다. 저도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지금까지 오기까지 핍박도 많았고 많은 일이 있었는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대전에 보내셨다. 아니 진짜 여기에 대한 확신. 내가 그냥 여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전 살리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모자란 나를. 이것 때문에 버틴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모르면 간첩이요. 대전에 다 알아요. 우리 교회 유명해. 광고 하나도 안 했는데. 아니 다 한다니까. 여러분 확인하셨잖아요. 얼마나 핍박이 많은지 아십니까? 지금까지도 카이스트에 무슨 전단에 돌아다녀서 우리 황경수 전사님 전단을 보니까 2단 1등이 신천지가 아니라 다락방, 그런 전단이 돌아다니더라네. 기가 차고 매가 차고 순사 칼철리. 그래도 숨은 제자 있어요. 복음 들을 사람 따로 있다니까. 여러분 이 복음 전하라고 여러분 부르셨어요. 여러분 아니면 이 지구 소망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그 다음에 소명, 사명입니다. 사명. 여기 세계 복음하는 일에 내가 꿈꾸고 기도한 일에 생을 거는 겁니다. 생을. 여러분 이걸 이미지 프랙티스, 실행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사명. 어떻게 감당하면 되겠냐. 근데요, 이번에 말씀에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으세요. 힘을. 진짜 힘은 어디서 생기느냐? 예배를 통해서. 근데 어떤 분은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힘 빠져가고 하는 분이 있다. 지금 힘 빠지려고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개인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내 방에서 힘 빠지시면 안 돼요. 어쨌든 아멘. 여기 바울을 보니까 힘을 얻어 더 복음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몇 절에? 여기 22절 보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언하니.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담에색 청으로 합시다. 올해가 가기 전에 진짜 여러분에게 변화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나는 예외입니까? 나도 마찬가지. 자, 첫째로 결론 첫째로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 힘을 얻으세요. 힘을 얻으세요. 근데 이번에 이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 번 얻어갖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힘을 축적하라는 겁니다. 힘을. 한 번 무슨 뭐 특별한 시간을 통해서 힘을 팍 얻은 건 또 팍 꺼져요. 쭉 힘을 축적해가지고 정말 중요한 일에 여러분이 쓰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이 있어야 되죠. 힘이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이 실행할 거 아닙니까? 꿈을 이룰 거 아닙니까? 비전을.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에게 실제의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20절에 보니까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사도행전 9장 20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보세요. 바울이 지금 회심한 지 며칠 됐다고 지금 즉시 복음을 전했어요. 즉시. 우리가 실제로 행동해야 돼요. 실제로.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기도를 통해 힘을 얻고 즉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명만 깨달은 거로 끝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즉시 실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아나니아, 우리가 아나니아 같은 성도가 되어야 돼요. 아나니아, 이런 체험을 하도록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셨지만 아나니아가 또 한 몫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포럼을 통해서 다른 성도가 이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팀 사역을 통해서 이런 체험을 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잘못된 이 팀 사역 하시면 안 돼요. 저는 어떤 분이, 지금 어려움 당한 분이 어떤 분을 만나고 있어요. 저분 살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이상한 사람을 만나고 있어요. 큰일 났는데 저 어떡하지? 가서 뜯어 말릴 수도 없고. 좀 죄송합니다만 속으로 저 인간 만나면 안 되는데 그때는 인간이라. 어떤 분이 여러분을 만나고 있다. 하나님 보시고 제가 볼 때 저분은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야지. 저분 만나면 큰일 나는데 저거. 잘못된 팀 사역, 잘못된 토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체험을 못하도록 막는다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아나니아가 이런 체험하도록 옆에서 조금 도왔고,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우리가 아나니아와 같이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이런 체험하도록 돕는 그런 사역자로, 절대 제자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만나면 뭔가 힘을 얻고 믿음이 회복되고 이런 체험을 하도록 도와야지, 나를 만나면 힘 빠지고 말이지 불신앙 생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나니아와 같은 절대 제자 되길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아나니아와 같은 절대 제자가 됩시다. 아멘. 이번에 중직자 대회 때 시작 때마다 이게 동영상 보여주는데, 중직자 할 일이 뭐냐? 내가 문자 보냈어요. 어떤 중직자 이번에 동영상에 나왔던 분한테 보냈어요. 눈물 났다고. 내가 장로님께서 기도하겠다고 그랬더니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고맙다고. 다 하나님 은혜고 목사님들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이럴 그 렘넌트를 막 세우고 살리는 그 중직자 보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렘넌트들 막 무너져가는 렘넌트들 만나 살려주고 그들을 막 인턴십 해주고 세우고 자기 돈도 아낌없이 쓰고 말이지. 우리 그 일을 해야지 우리가. 내가 어제 문자 보냈다. 너무 고마워서. 그랬더니 그쪽 장로님이 연락이 와서 고맙다고. 하나님 은혜지요.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아나니아와 같은 그런 분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그런 중직자, 그런 성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해가 가기 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담에색 체험을 하게 해 주옵소서. 사울이 바울 되었던 것처럼 나 자신의 큰 변화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